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걸어온 걸음걸음마다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적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가슴 깊이 특별히 금요일 밤마다 기적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적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기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해와 달이 멈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전쟁을 통하여 전쟁 중에 일어난 기적인데요. 그런데 전쟁에는 의외로 변수가 많아요. 그 변수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를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사실은 이제 연합군이 독일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했고 또 그게 노르망디 상륙할 수 있는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그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악천후가 연합군을 도와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명랑대첩이 있죠. 이수신 장군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막강한 그런 함선을 한 330여 대가 되죠. 그런데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율목이라고 하는 그 길목에 그 물살이 그 회돌이 갇히는 그쪽에서 이제 또 변수가 일어나서 그 기적과 같은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는 의외로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긴 변수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전쟁에도 이 5 족속들이 연합해서 싸우는 전쟁이었기에 사실 외세로 보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완벽하게 다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 번 하는 일이 잘 됐다고 할지라도 한 번의 변수로 그냥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패배하고 또 끝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길갈에서 그 지난번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5 족속의 연합군들은 이제 기브온 그 위에 평지에 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길갈로 이렇게 갔다 그랬죠. 길갈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한 35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보기에 따라 꼭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갈에서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념비 앞에 감사 기념비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간에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 이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 전투 현장으로 간 거죠. 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제가 조금 전에 한 몇 킬로 된다 그랬나요? 예, 조금 전에 여러분 설교는 듣긴 듣고 계세요? 아니면 멍 때리고 그냥 머릿속에 걱정과 개똥 계산하시나요? 어쨌든 예배도 습관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갑자기 예배 잘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그냥 계속 부산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잘 드리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 집중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35km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군인들이 1시간을 행군하는데 4km를 계산합니다. 1시간을 군인들로. 그러면 35km면 한 10시간은 걸리겠죠, 대략. 예. 그런데 자, 길갈에서 밤새도록 이제 기브온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기브온은 그 주변에 가장 높은 그 지형에 있습니다. 해발 1800m 정도니까. 예. 이런 북한산이 해발 몇 미터죠? 산 좋아하시는 분? 예. 북한산에 저 100군데인가 있나요? 예. 그게 한 850m가 되나요? 예. 어떤 분은 그거 갔다가 죽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800m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예, 지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기브온 위에 항공에서 찍어서 그렇지, 예, 이제 위에서 보면 다 평지로 보이죠. 그 다음 사진 있나요? 예, 그게 이제 밑에서 보면 이게 1800m의 해발 높은 데입니다. 예, 그런데 길갈에서 이 기브온 그 꼭대기에, 이제 넓은 꼭대기 위에 연합군들이 전쟁을 진을 치고 있는데, 자, 중반절에 보십시다. 9절입니다. 자, 밤새도록 올라가. 이 말은 길갈에서 기브온 저 정상까지 밤새도록 이제 달려갔다는 거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5 족속들도 이미 정탐꾼들을 다 보내서 여호수아의 그 병사들을 면밀히 다 관찰하고 있죠. 바보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탐꾼에 의하면 저들이 길갈에 갔고, 길갈은 여기에 35km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들이 거기에서 뭐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글로 갔으니까 몰려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연합 족속들은 아마 저들이 다시 돌아오려면은 한 이틀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날 밤은 그네들이 이제 전쟁에 뭐 이제 내일이면 내일 모레 저들이 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보통 고대 전투에는 전쟁하기 전에 이제 먹고 마시고 하죠. 왜냐하면 전쟁 때 거의 뭐 많이 죽으니까. 어쨌든 그 전날은 저들이 이제 편하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있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이렇게 턱 나타났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올라가 새벽 미명에 보니까 그 저들 앞에 갑자기 이스라엘 병사들이 턱 나타나니까 저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35km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해발 1800m니까 이게 높은 정상까지, 그러니까 이 5 족속들은 기본 정상에서 이 지형을 보면 그 위에서 밑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에 그걸 이게 진을 쳤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서 이렇게 이제 그 병사들이
보면서 이렇게 근데 그 분명히 간밤에 저녁 때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새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올라와서 자기들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동안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한 방법으로 홍해도 저들은 건넜다는 소문도 듣고 그리고 만나도 저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이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러고 또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도 성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무너뜨렸고 안 그래도 저들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새벽에 보니까 저들 앞에 턱 나타나니까 얼마나 저들이 놀랐을까요?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싸웠더라 이겼더라 이게 아니라 이런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이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니 자 그다음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마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아마 저들이 이 자충우돌이 되어서 아마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모하고 살육하고 자 그들이 이제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을 추격하여 벳호론은 그 기본에서 내려오는 산 한 7부 등선에 있는 그 길목을 벳호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그 비탈로 추격하는데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11절에 보면 자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큰 우박을 내리심으로 그때 도망가는 그 적군의 뒤통수에다가 그냥 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우박하면 보통 구슬만한 그런 우박만 봤으니까 주로 그런 우박을 생각하겠죠. 역사적으로 2014년에 11월 28일에 호주의 역사적인 기록이 하면 호주에 이 야구공 많은 우박이 내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시속이 141km로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던진 크기의 속도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앞에 서 있고 야구공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고 최고의 속도를 찍을 때가 140, 50km니까 그때 여러분의 머리에 맞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늘에서 내릴 우박이 그런 속도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거죠. 출애굽을 할 때도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도망가는 그 적들을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추격해 가는데 문제는 해가 기웃기웃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해가 지면 고대 전투에는 휴전은 해가 지면 휴전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적들이 다시 정비를 하고 그 다음 날 싸우게 되면 여호수아가 볼 때는 적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으니까 그래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추고 달아 멈추어라.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그런 기도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무 다급해서 너무 절박하고 전쟁의 사람 죽고 죽는 거니까 너무 다급하고 절박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를 따라서 이제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만나도 먹고, 반석도 체험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수없는 전쟁도 경험하고,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그런 기도기는 해요.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달아 멈추어라. 아마 누가 들으면 너무 황당해서 그럴 테지만, 그런데 여호수아의 믿음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의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하늘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가 있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3절에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 그러셨고, 야살의 책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고 이거를 믿게 하라고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황당하고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많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 이상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12절 말씀, 이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절박할 때가 있잖아요. 간절하고 절박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기적의 하나님으로 기적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우리가 크게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태양이 저물어 가고 달이 떠오르는 그 저녁의 시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가 태양이 기본 쪽에 머물러 갈 때에 거기에 머무르라 그러고, 또 야일람 골짜기에 달이 올라올 때 달아 너가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자 13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태양이 뭐하고 머물고 달이 뭐하기를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이걸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오늘 제가 기도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걸어온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기적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가겠습니까? 기차 타고 갈까요? 어떻게 갈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않아있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성도님이 특별히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시다가 하늘에 달을 보시고 달아 머물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물러라, 나는 이 밤이 좋사오니. 그러면 그 달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내일 아침에 동에서 태양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기적의 하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면 태양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제가 답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멈춥니다. 달은 떠오르고 태양은 떠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건 14절에 보시면, 자 14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자, 됐습니다. 이제 이런 태양이 멈추는 기적은, 달이 멈추는 기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기적은 딱 여호수아에게 한 번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오늘 본문을 읽고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 밤길을 가다가 달아 멈춰라 그러면 하나님 멈추게 하실까요? 안 멈추게 하실까요? 그건 안 멈춘다 그러셨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런 일은. 태양이 멈추는 일도 앞으로도 많을 거다,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이런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실로 무궁무진하고 다양해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종류의 기가 막힌 타이밍과 기적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거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말고도 베푸실 기적이 무궁무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 믿음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여정도 하나님이 기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살아가시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인생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쟁을 해도 변수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기적의 아름다운 보고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또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드리도록 하십니다.